게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삭이 죽기 다 돼가지고 에서를 불러놓고 이렇게 사냥을 해와라. 그러면 내가 네에게 축복을 해주마. 이걸 천막 옆에서 그 어머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와이프가 듣게 되죠. 와이프가 듣고 이렇게 얼른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가지고 야곱을 들여보내는, 뭐 여러분 뭐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야곱이 들어가서 대신 복을 받는. 아버지가 묻습니다. 네 애서냐? 그랬더만은 애서다고. 그 목소리 왜 그러냐 하니까 뭐 갑자기 목이 이렇다고. 그러면 야, 손 갖고 와봐라. 손에 만져보니까 뭐 털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것 보고 애서 맞구나. 그래가지고 복을 빌어주는. 도대체 이 무슨 이야기인가? 그렇게 아버지를 속여서 복을 받으면 복이 임하는 건지,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그 복 받는, 그렇게 해서 속여서 복을 받는 장면을 쭉 그려놨어요. 참 재밌게도요, 이삭이 야곱을 애쓴 줄 알고 축복을 합니다. 실컷 축복해놓고 축복 끝나자마자 좀 있으니까 에서가 들어왔어요. 에서 들어와가지고, 아니 방금 이렇게 내게 고기 이렇게 잡아왔던데, 그건 누구냐 했더만 그건 야곱이라는 거였죠. 진짜 에서는 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에서가 잡은 고기를 먹고는 또 이제 에서를 축복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야곱을 축복 다 했기 때문에 에서에게 축복 빌 게 없대요. 그래서 이렇게 에서에게는 축복을 제대로 못하는, 그거 참 이상하지요. 그냥 입 벌려서 축복하면 되는데, 그죠? 뭐 이렇게 목사님들이 어디 가서 기도하면 전부 다 축복 기도해주면 그냥 입 벌려서 하면 되는 건데, 뭐 이 교회 가가지고 했기 때문에 저 교회는 줄 게 없다. 글쎄요, 그러는가? 야곱이 이게 아버지를 그렇게 속여서 또 그 복을 받아야만 합니까? 만약에 야곱이 이 축복을 못 받았으면 언약 계승자가 이삭으로 에서로 바뀌는 겁니까? 도대체 뭔 이야기입니까, 성경? 그래가 뭐 속에서 복을 받고 그게 무슨 또 잘한 것 같이, 뭘 그렇게 또 잘한 겁니까? 형 장자권을 뭡니까, 팥죽 한 거라고 바꿨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봐라, 이렇게 장자권의 축복권을 뭐 소중히 여겼다나 어쨌거나. 글쎄요, 그렇게 완벽한 인본주의 서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시게 받으시는 건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성경은 도대체 어떤 이야기입니까? 같은 말입니다.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지금 이렇게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 인생이 그렇게 축복된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니까 뒤에 보면 대부분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에서가 뭐라냐니까 아버지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내가 저 야곱을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소리를 또 엄마가 듣고 라반의 집으로 피신시키잖아요. 라반의 집에서 21년을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재산을 모아서 자녀를 모아서 이제 다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오다가 또 많은 사건을 겪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뭐 그래 축복을 많이 받은 건지, 삼촌 라반의 집에 갔으니까 그 정도의 재물을 모은 것도 아닌가? 그러면 삼촌 라반의 집에 안 갔으면 그 정도의 재물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걸 떠나서 삼촌 라반의 집에 안 가서 마누라 4명이 일 리가 없어요. 에스 마누라 몇 명인지 모르지만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바람에 마누라가 4명이에요. 마누라 4명에서 12자녀를 낳습니다. 거기에 유다라는 인물이 있고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물론 12명이 다 중요하지만은 유다라는 인물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지요. 유다는 그리스도가 오시는 계보요. 요셉은 애굽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자요. 만약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역사는 또 완전히 바뀌겠지요. 그러면 다시 설명하면 바세바와 다윗이 만났는데 바세바와 다윗이 만나야 됩니까? 만나지 말아야 됩니까? 만나야 되잖아요. 왜? 거기서 솔로몬이 나왔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계보인데.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솔로몬을 통해서 오시기로 작정된 게 맞다 그러면 분명히 다윗하고 바세바는 만나야 돼요. 아니 처음부터 하나님 만나게 하면 되지? 글쎄요. 처음부터 만나게 안 하고 이상한 방법으로 만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는 걸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이유가 뭔데요? 인간의 죄 문제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오신다. 이걸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라반의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럼 만약에 안 속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 속였으면 이 야곱은 라반의 집에 안 갔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12지파 쉽게 말하면 야곱의 역사란 말은 무슨 말? 이스라엘의 역사거든. 이스라엘의 역사의 시작은 야곱부터거든요. 야곱의 12아들, 12지파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 그게 이스라엘 역사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거든. 그래서 야곱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니까. 그러면 야곱이 라반의 집에 안 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야곱의 집에 필이 가도록 되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낸 겁니까? 야곱이 인본주의를 썼습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태위태하게 라반의 집에 갔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본주의를 하나님이 하셨단 말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야곱이 라반의 집에 안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12명의 자녀가 태어나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그게 이스라엘 지금까지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게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아니, 인본주의를 썼더만은 개고생을 하고,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참 재밌지요. 아니, 야곱에게 빌었던 복을 또 이삭에게, 예서에게 빌면 되지. 또 빌 복이 없대. 이게 또 뭔 말이에요, 도대체? 성경이 도대체 뭔 이야기요? 그 성경 도대체 뭔 이야기인지도 모르는데 성경 왜 읽습니까? 중세는요, 성경을 못 읽게 만들었어요. 뭡니까? 라틴어로 성경을 딱 써가지고요, 성경을 못 읽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신부들은 학교 가서 라틴어를 공부합니다. 그런데 공부 시원찮게 하는 것들은 라틴어 성경도 제대로 읽지도 못해요, 신부들 가운데는. 그러니 신부도 이해 못한 성경을, 쉽게 말하면 목사도 이해 못한 성경을
강단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지금 이 꼴이에요. 내가 보기에는요, 많은 목사님들이 성경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뭡니까? 성경에 그래 되어 있으니까 또 헷갈리는 만도 하지요. 아니,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모리아 산에 가서 바칩니다. 바치고 난 뒤에 하나님이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와서 뭐라 합니까? 이제서 내가 네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는 줄 이제 알았다. 만약에 이삭 바칠 줄 전혀 몰랐다.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딱 귀신의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어떤 면에서 귀신의 형태와 같이 딱 그려놨어요. 아니, 모욕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말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줄 몰랐단 말이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을 모욕적으로 그려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 설명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거 이해 안 됐는데 뭔 성경을 읽습니까? 그 중세 로마와 같은 거 아닙니까? 지도 성경 이해 안 되는 한글이니까 일단 읽으면 대충 이해되지만은 지도 이해 안 된 걸 갖다 강단해서 하나님 복음 있냐 떠들고 있다. 그게 중세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의 수준, 목사의 어떤 지금 감정, 그게 하나님 말씀이야. 그게 무슨 하나님 말씀입니까? 그게 수많은 성도들은 듣고 아멘 그래서 하면서 또 그거 붙잡는다고 붙잡고 있네. 그게 무슨 약속입니까? 진짜 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정말 이 교회가 많은 목사님들이 과연 복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글쎄, 복음을 위해서 교회가 굳이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개인이 정말 복음 앞에 완전히 답이 딱 나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지요. 정말 저는 그랬었어요. 모르겠어요. 이렇게 별로 그래 어릴 때부터 살면서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간증했잖아요. 이렇게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 그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어야지. 오기 비슷하게. 그래가지고 이제 하여튼 이렇게 왔는데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정말 복음 위해 살고 싶다. 주를 위해 살고 싶다. 조금 내가 모자라지만은 주를 위해 살고 싶다. 혹시 내가 좀 부족해도 괜찮다.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면. 혹시 내가 좀 어려움 당해도 괜찮다. 그게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다면. 복음을 위해 사는 게 그래서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희생을 하고 그건 즐거운 거죠. 왜? 복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만 살 수 있다면 정말 처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거죠. 복음을 위해 살고 싶다. 과연 복음 위해 사는 게 뭘까? 어떤 사람 교회 와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위하여 교회 위하여 목사를 위해서 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 사람도 사실은 깊이 따지면 교회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교회를 위한 그 삶이 자기 만족이지. 그러니까 자기를 채우는 거지. 내가 교회를 위하여. 그래서 그게 정말 교회를 위한 겁니까? 자기를 위한 거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명분은 뭐냐니까 복음을 위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짜 복음을 위한 삶이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 다 복음 위하여 살고 싶잖아요. 정말 복음 위한 삶이 뭡니까? 내가 교회를 위하여 뭘 위하여 오늘 우리 교회는 수련회 가는데 막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분도 있겠죠. 왜 합니까? 물론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하는 것이 또 있겠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뭔가 열심히 하고 막 하는 거는 깊이 따지면 자기 만족입니다. 그건 복음 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교회를 위하여 살 거 없어요. 그냥 내가 누굴 위하여 왜 누굴 위하여 삽니까? 자꾸 사람 중심이 되니까 이 교회가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구원파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그래서 할게. 말은 복음 위하여라니까 근데 사람을 위하여야. 무슨 구원파입니까? 그러니까 구원파 보면서 여러분 뭘 느낍니까? 지금 현재 기존 교회 모습 아닌가요? 그러면 딱 사람 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교회 모습. 그래야 성도들은 다 무너져 있는 거예요. 참 재밌지요. 구원파가 지금 그렇게 꼬라지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10,000명이 모여서 지금 이번 주 수련회 한다잖아요. 10,000명 이상이 모인다잖아요. 그게 신앙이라니까. 기존 교회 성도들이 신앙이라니까. 왜냐니까 그렇게 모여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게 복음을 위하여인데. 차라리 그렇게 하는 장이라도 만들어 좀 재미는 있어요. 왜? 복음을 위하여. 그런데 보세요. 철저하게 사람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빼낼 수는 없지만은 글쎄요. 그래서 여러분만이라도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우리의 생각, 사고 완전 베이스를 바꿔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이 안 되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안 되는 만큼 사람 중심입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보세요. 설교도 사람 중심이라니까. 사람 부추기고 사람을 위하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 주세요. 뭔 기도요? 복 좀 받게 해주세요.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기독교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니까. 그러니 지금 다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 성도, 신앙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제일 이렇게 문제되는 것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열심히 하지 마세요. 왜냐니까 사람은 참 재밌어요. 열심히 하면 난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가 설치는 사람 제일 겁나는 사람이에요. 왜냐니까 열심히 하면 나름대로 그게 굉장히 재밌다니까. 그런데 깊이 따지면 자기 만족이에요. 또 열심히 하지 마니까 다음 주부터 지혜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되고 내 생각과 모든 걸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지금부터 내가 갖고 있는 사람 중심이 모든 걸 다 끊어넣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그러면 여러분들이 늘 이 생각을 떠올리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잘못 들어왔냐.
제가 늘 지적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는 인물이 있습니다. 모세 부모가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시대 뭡니까? 이 시대를 보고 애가 필요한 게 아니고 이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이 민족이 지금 이 속박속에서 벗어날 지도자가 필요하구나.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더만 모세가 태어났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에 절대 그런 근거 없습니다. 손도 끝만치도 없습니다. 근데 왜 이 말이 나온 줄 압니까?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에요. 이 아이를 갖다가 언약을 붙잡고 어릴 때 젖먹이면서 언약 설명했다. 미안하지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애를 낳는데 남자예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어디로 떠나가는가 누이가 본 거요. 그런데 왕궁에 들어갔네. 그럼 공주가 젖을 미이겠습니까? 그럼 그때 분유가 있습니까? 그럼 히브리 여자를 분명히 데려놓고 모유를 씻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보고 이야기를 한 거요. 그럼 데려가서 미기라. 그것만 기록되어 있다니까. 언약을 설명했다는 둥 안 했다는 둥 기록 없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합니까? 보세요. 대부분 설교가 이렇다니까 지금.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이 뭘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요, 여러분 구조 딱 바꿔버립니다. 성경 생각 구조로요. 성경 보세요. 오늘 인본주의 했는데 어찌 됐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삭 바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왜 바치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 설명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한 단어로 만족이 안 되면, 그리스도 한 단어로 충분하지 않으면 지금까지 했던 신앙생활 다 엉터리요. 지금까지 앞으로 할 신앙생활 다 엉터리요.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가치 없는 쓰레기요. 교회 왜 있습니까? 그렇게 돈 들여가 번쩍 지어가지고 교회가 왜 있습니까? 종교입니까? 하나님이 역사에서 하나님 역사가 우리 통일교보다 못합니까? 하나님 역사도 있고 마귀 역사도 있고 그 중에 뭡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한 겁니까? 그럼 늘 마귀에게 지는 하나님입니까? 뭘 그래 교회가 커졌고 뭐가 그래 붕댔는데. 이단보다 못한 교회 모습이 뭐야 그렇게 위대하다고요. 그지? 아니 구원파도 10,000명씩 모여서 10,000명 이상 모여서 여러분 수련회 한대요. 우리가 모인 게 뭐 그렇게 위대한 겁니까? 문제는 뭡니까? 모였냐 안 모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내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그래서 딱 그리스도로 만족스럽고 그리스도 풍부해져야 돼요. 근데 왜 제가 하나님 중심을 그렇게 외치느냐?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만큼 여러분과 저는요 생각과 모든 것들이 철저하게 사람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복음 아닙니다. 제가 복음과 종교 또 그릴까요? 이건 복음 아닙니다. 이건 종교입니다. 사람 중심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도록 교회는 계속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그래서 오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난 금요일날 말씀드렸듯이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 되시게 하란 말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했습니다. 그분이 전능자입니다. 그런데 그냥 창조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일을 하나님은 작정하셨습니다. 최소한 이래 돼야 하나님이에요. 무슨 하나님, 미래도 없이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하면 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 미래도 없는 하나님. 전혀 저 인간이 저렇게 될 줄 예상을 못했네. 근데 저렇게 된 겁니까? 예를 들면 기도 안 해서 응답 못 받는다 하는데, 그죠? 그러면 기도했으면 하나님 작정이 바뀝니까? 기도하는 것마저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기도 안 했기 때문에 저주를 받는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러면 기도 안 하는 게 정상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내 삶 속에, 생각 속에 모든 베이스가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뭡니까? 염려거리가 있고 문제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기도하면 되지. 기도를 많이 하면 네가 성공한다? 맞는 말인데요. 그거는 정신통일입니다. 그러니까 작정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작정이라면 이 땅에 일어날 모든 일을 그 속에 예정이 있습니다. 예정이 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로 택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 땅에 펼쳐나간다 그 말 아닙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이래놓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니까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하나님 되심을 확인하는 방법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그걸 섭리해 나가십니다. 이래야 하나님이 하나님 되세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가 안 되면 사람에 의해서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이렇게 시상식에 가가지고요. 어떤 사람은 이제 트로피 받고 그냥 끝나요. 그런데 그 중에 크리스찬들은 이제 트로피 받으면 이제 소감 이야기할 때 뭐랍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아니면 이제 이렇게 축구하다가 골 넣으면 이제 골 세레모니, 기도 세레모니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쩌다가 한번 넣어가지고 골 해가지고 기도 세레모니. 그래 말이야. 저기 크리스찬이구나. 근데 얼마만큼 많은 골을 넣는데? 그러면 불신자는 전혀 골 못 넣습니까? 불신자가 골을 넣고 불신자가 뭡니까? 상을 받는 거는 그러면 마귀가 영광을 받고 그다음에 마귀가 승리한 겁니까? 그 중에 어쩌다가 한번 뭡니까? 성도가 이렇게 상을 받았다. 그래 하나님 영광 그게 그러면 나머지는 7 정도는 마귀 영광이요, 3 정도는 하나님 영광이야. 7 정도는 마귀가 승리했고 3 정도는 하나님이 승리해서 그게 하나님입니까? 심지어는 불신자가 골을 넣어도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영광 위에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거 아닙니까? 렘넌트들이 이 정도 머리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을 쉽게 말하면 이 세상을 살만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매일 이분법이야. 그냥 마귀 하나님. 그래가지고 본질적으로 모습 보면요, 늘 마귀는 승리하고 있어. 그래 마귀 승리 가운데 겨우 뭡니까? 우리 하나님 찾으면서 겨우 피티승이 돼가지고 겨우 조금 승리하고 있어. 이게 성도입니까? 이게 하나님입니까? 이런 하나님 왜 믿어요? 전부 다 하나님 것입니다. 불신자 골을 넣어도 그건 하나님 것입니다. 마귀가 구슬해도 그건 하나님 것입니다. 전부 다.
그래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도 안 흔들리는 겁니다. 다윗이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해도 사울 왕이 악신이 들려고 어쨌는데요. 악신이 들린 것은 사실입니다. 귀신이 없단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 안 되잖아요. 그게 그렇게 문제돼서 꺾어야 됩니까? 물론 꺾을 상황되면 꺾으면 돼요. 꺾으라 꺾지 마라 이런 수준이 아니거든. 다 잘못 이해하면 또 꺾지 말라라고 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데 참 IQ 30도 안 되는 수준이죠. 그런 거는요. 지금 우리가 IQ 30도 안 되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요. 그죠? 뭐 그래 마귀가 그렇게 무섭고 저가 그렇더라니까 어느 날 마귀는 대단한 존재야. 그러면서 나를 보면서 마귀 끄끄사고 가족 보면서 마귀 끄끄사고 끄지 말란 말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없단 말입니까? 아니잖아요. 전도하면서 저도 확실히 확인했어요. 없다 있다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크리스찬에게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 그렇게 영향을 입힙니까? 그런데 너무 강조해 놓으니까 하나님 완전 마귀 영향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 참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걸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으로 완전히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시란 말이요. 그래서 이 고백을 어느 정도냐? 다윗은 시편 139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안고 일어서고 말하고 생각하는 것, 심지어는 우리의 생각하는 까지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에는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뿐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 신앙은 돼야지. 지가 뭘 열심히 해가 헌금하는 것 같이. 그죠? 참 안타까워요. 진짜 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그래 놓고 막 열심히 부추깁니다. 열심히 하면 또 재밌다니까요. 근데 자기 만족이 확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한 것까지 자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 하나님 앞에 뭘 한 건데. 복음도 없는 교회, 만약에 여러분이 뭐 열심히 했다. 그게 뭐 쉽게 말하면 옛날에 우리가 그 하던 말 있잖아요. 저주받는 짓이지. 예, 여러분 정말 복음을 위한 게 뭡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이 하나님이 그럼 왜 하나님이 당신이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역사 그리스도를 위하여.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참 재밌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탁 내려갔을 때 사라가 애굽 왕궁에 들어갔어요. 하나님은 그때 급히 나타나가 애굽 왕을 건드립니다. 이유가 뭡니까? 왜 내려갈 때 이야기를 하지 가셔서 그런 사건 당하고 난 뒤 이야기를 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라는 언약 성취입니다. 그 외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걸 통해서 야곱이 애굽이 아니고 뭡니까? 결국 라반의 집에서 돌아옵니다. 그럼 얼른 올라가면 되지. 모압 땅입니까? 암몬 땅입니까? 거기에서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나타나서 뭐라 그럽니까? 브엘세바로 올라가라.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 언약을 놓쳤다마는 당했다 안 당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언약 성취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을 통하여 그리스도란 언약 성취입니다. 왜 그리스도란 언약을 성취하십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 창조를 염두에 두고 그리스도로 시작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사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이 땅에 다시 역사를 펼쳐나갑니다. 인간 창조했단 말이에요. 인간 창조거든요.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그런데 이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당신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이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창세기 3장 일어나는 이유는 그리스도라는 이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완벽하게 확연하게 다 끝냈다 그 말입니다. 마귀가 왜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무 부각시키지 마세요. 자꾸 마귀를 위대한 존재로 만들지 마세요, 제발. 마귀가 왜 존재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천사가 왜 존재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고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천사, 마귀마저도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성경에 그래 되어 있잖아요. 마귀마저도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가 만족이 안 되면 절대 어떤 것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리스도가 응답이 안 되면 절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여러분 딱 결론 내려야 돼요. 사람 앞에, 누구 앞에 할 것 없고 누구 앞에 해서도 안 됩니다. 누구 앞에 하는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가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복음 앞에.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만족하세요. 하나님이 앞으로 지금부터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은 어떻게 진행하시느냐?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형을 속였습니다. 그죠? 그것도 엄마하고 둘이서 합작을 해가지고. 그래서 어찌 됐는데? 보세요. 그러니까 언약 성취되잖아요. 인본주의를 썼느냐 안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축복을 했는데 축복할 게 없어요. 옛날에 잘못은 이걸 또 성경 어떻게 보냐 하니까 아버지의 근이 그래서요. 무슨 개똥 아버지의 근이가. 목사가 왜 근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왜 근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근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근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근이가 높아지려면 차라리 목사 근이가 없어야 돼요. 왜? 중간에서 하나님 영광을 갈아치울 가능성이 가장 많기 때문에. 모든 삶을 통하여. 지금 이삭이 아버지 근이 이야기가 아닙니다. 야곱은 반드시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딸들을 다 치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래서 12지파가 나오는 것이고 유다가 나오는 것이고 요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겁니다. 그 인간이 이렇게 해서 인본주의를 썼기 때문에 좀 고난을 당하고 그럼 인본주의 안 썼으면 라반의 집에 안 가는데? 아니 만약에 이렇게 속이고 안 했으면 뭡니까? 야곱의 인생이 바뀌었겠지요. 그러면 성경 역사가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성취하신다 사실. 이 언약을 변경시킬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가야 돼요. 왜? 그래야 그리스도 오시잖아요. 고생했느냐, 인본주의를 썼느냐 안 썼느냐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냐 아니냐. 지금부터 여러분의 삶은 그리스도 하나는 언약을 이루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요,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만족돼야 돼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건 언약 성취의 도구입니다. 일어나는 언약 성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정말 응답이 되고 만족이 되면 인본주의도 복이 돼요. 어떤 축복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언약 이루는 복이 된다 그 말입니다. 고생도 복이 돼요. 그냥 그리스도 언약 이루는 게 돼요. 쉽게 말하면 고생이 안 되지요.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어떤 게 복음을 위한 것인가? 하나님이 복음 위해서 사는 길을 열어놨습니다. 그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완전히 결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하던 인생, 삶 모든 걸 다 뒤집어야 돼요. 철저하게. 그죠? 그러려 그러면 복음을 위한 것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데 그러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리스도만이 여러분에게 만족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최고의 선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 그리스도. 이걸 저는 그리스도만이 응답으로, 그리스도만이 응답입니다. 복을 위한 삶. 진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최고 누리는 게 복음 위한 삶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말하면 최고 행복한 삶이 복음 위한 삶입니다. 교회를 위하여 그런 누더기 같은 건 다 벗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래서 복음을 위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가치 있는데요. 그래야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잠깐 우리가 껍데기 입고 주님 앞에 갈 뿐입니다. 진짜 누구를 위해서, 뭘 위해서 할 필요 없어요. 딱 하나요. 영원한 우리에게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 그 복을 위한 삶.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오늘도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언약 붙잡은 주의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